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 오늘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죠? 우리 놀이기구 다 예약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주 연기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함께 또 뭐 이렇게 모이는 시간도 있으실 텐데 기쁨의 시간 되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자녀의 은혜와 또 기쁨을 되새겨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75세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도 만났고요.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또 되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땅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 1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의 가축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땅이 좁아서 두 사람이 헤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티끌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10년 동안 약속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또 강간무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또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얻어온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또다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이었던 사라와 첩인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본부인은 아들이었고 첩이 아들이 있으니 뭐 어느 가정이나 어느 시대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면서 갈등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13년이 흘러갑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 도망가던 하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렀는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라는 계속 임신을 하지 못했고 이스마엘은 자라서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어줄 아들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의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가 언약한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해주실 거면 아들을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약속을 75세 주셨는데 25년이나 지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겪게 되는 고민이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팔 청춘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 이미 나이가 많은 때였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고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아들은 아니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도 처음에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그렇게 말했던 것이나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세가 되었고 생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스마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잘 크고 있는데 13년이나 지나서 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어떨 때는 믿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너무 더디 와서 마치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같이,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 그러면서 잘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기다릴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적게 걸리겠지, 그 마음으로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요. 약속이 조금 더디 올지라도 그 약속 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그 약속과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만들지 않고 온전히 은혜만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100세 나이가 돼서야 아들을 주신 걸까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차원에서 14년을 더 끈 것이고 또 14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14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분명히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거죠. 그리고 사라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끄신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불가능한 몸인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앞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시려고 그 시간을 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들은 보지 못했던 처음 특별한 그런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시간을 끄신 것은 징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그 하나님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조금은 더디 오는 것 같은 기도의 응답도 정말 잘 기다리시고, 또 약속의 성취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루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오늘도 그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녀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 우리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들입니다. 생리가 끊어지고 나아야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얻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로 얻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을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 뒷부분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오늘이나 우리 어버이날이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모일 텐데요.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마치 이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감람류 같은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였던 감람류의 그 사명처럼 또 쓰임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될 것입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덧입고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괜히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부모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와서 마치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는 믿음의 뚝심 있게 하시고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다면 우리에게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처럼 기쁨으로 잘 자라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